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대략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주 좀 안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지구상의 큰 전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소련이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싸우고 있고 또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포성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비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들의 군사적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란이 독재를 했고요. 인권을 유린했고요. 뿐만 아니라 핵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그들의 군사적 행동을 정당하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이란의 악을 있게 하는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윤리적인 폭력의 모습 기억하시죠? 전쟁 첫날 그들이 폭격을 하면서 이란의 어느 여학교를 폭격하면서 거기서 무고한 어린 소녀들이 16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국제 질서의 명분은요, 강대국의 무책임한 파괴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좀 분노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악을 더 큰 힘으로 누를 수 있지는 않을까. 저 무도한 폭력에 대해서 왜 전 세계는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하는가라는 어떤 가슴 속에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은요, 지금이나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글을 쓰고 있을 때나 동일했습니다. 제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팍스 로마라는 말 들어봤어? 뭐야? 재석이 들어봤어? 팍스 로마는 당시에 로마가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주변 국가를 다 힘으로 누르고 나니까 그 국제 질서가 평화를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나름 팍스 아메리카 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 질서를 잡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요, 로마의 박해, 유대계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베드로전서 앞장 1장 2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었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의 신앙 생활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위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와 권력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했고요.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혹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얼뜻 듣기에는 뭐 좋은 말씀만 다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안 된다고 억누르는, 무참하게 생명을 짓밟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받고 국률하기보다는 분노하며 이해하기보다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내게 좀 힘이 있다면 저 악행을 그거를 좀 보복해야지. 제가 저기 재밌게 본 드라마 있죠? 모범택시. 힘을 가지고 악을 막 복수하는 사적 보응을 우리 내심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런 우리 인간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악설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악한가라는 나름 종교적 혹은 철학적 기준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분명하게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본신들을 여러분 다 확인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또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보복심 같은 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동정과 공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악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당한다고 사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손해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기억은 다 없고요. 군대에서 교회 다닌다고 많이 맞았어요. 고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그냥 교회 간다고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성직자라는 이유로 목사, 너가 교회 다녀? 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냥 너는 참아야 돼, 너는 손해봐야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좀 힘이 있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뭔지 알죠? 뭐지? 가장 대표적인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법의 원칙이랄까요? 원래 제 의미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 정도의 보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수로 약자가 강자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강자가 어떻게 될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피해 본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주게 하는 것이
세상이 이친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똑같이 약자에게도 눈만 다치게 해라. 다른 것은 보복하지 말라라고 했던 약자를 위한 보배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수하게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세상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를 번복하면서 이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자면 십리를 가라. 오리면은 뭐야? 2km. 2km를 같이 가져가면은 10km, 4km를 같이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순간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 그 말씀 앞에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라고. 예수님은 악을 당하셨지만 악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지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조롱, 저주, 매질, 그들의 그것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계속 지을 수 있는 모든 악들을 이미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솔직히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빌라는 말씀을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을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한 말씀을 전하는데 10절에 보면 혀를 금하며 라고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한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일부 부분이지만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혀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막 저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격한 분노를 우리는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처럼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해서 억울하게 하거나 나를 향해서 악한 일을 대할 때 다만양 입을 잠잠히 다물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 용서하고 복을 빌라라는 말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어쩌면 제 수준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하다 보니까 가끔 제 아내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부당함, 악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처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매듭되어지고 자신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람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굴복하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거룩한 처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의 갚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혹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으로 갚지 않는, 악에게 지지 않는, 선으로 그들을 이기는, 선으로 갚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삶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새로운 생명의 삶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악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하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상대방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심판을 주신다는 히브리적 엄중함을 담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저 가끔 IC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지 이거? 아바타에 나오는 그 걔들도 당신을 봅니다. ICU 그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욕 아니에요. 뭐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도 서양에서 이렇게 하면은 너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 뭐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대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반드시 다룹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선은 악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요,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물론 이란도 악을 행했지만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울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보복하고 싶고 모범옥택 씨 했던 그 강한 기사의 힘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참지 못하던 사람이 인내하게 되어지고요.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저주하던 입술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개인의 경건이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나 개인의 경건의 훈련들이요, 좀 더 성장되어져 성숙해져서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악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과 실수에 대해서 기꺼이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고 기꺼이 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악들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선으로 살아가면서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보복과 증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이미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살아가지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바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자요, 구한 자요, 새로운 힘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열심히 일한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이에게 선포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